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은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 지위를 버렸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감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의무, 이건 종교적인 의무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내가 받을 걸 다 받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것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거기에서 뭐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오히려 바치고 희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란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뛰어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사도가 주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냥 책자를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야, 이것은 나의 계시다,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깨달은 깨달음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당시에는 뭐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신앙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체험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놀랍다, 막 소름이 끼칠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에 감사를 하고 놀라워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제 알려주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우리는 신앙적인 지식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는 이게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리시기를 어디에서 알리기를 기뻐하셨는가? 전도할 때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까? 전도를 받을 때입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베드로를 빈정거린 자들이었습니다. 야, 너 오순절날 이 거룩한 날 아침부터 술 마시고 술 주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것을 말해라. 상대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보지 못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읽는 성경이 무엇이냐?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은 이전에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주 성령이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빌립이 소상하게 내시에게 전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다.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다.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 사역자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적각성입니다. 적각성.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순절주의 사역자들은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적각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보에 오늘 말씀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뭐 제목은 어떻게 다 적어 내보냅니다. 그래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부흥회할 때입니다. 부흥회할 때 미리 말씀을 다 줍니다. 말씀을 다 주고 제목도 주고 본문도 줍니다. 근데 기도하고 단에 서가지고는 종종 이 오순절 사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으로 전하라고 하셨다. 그 순간에서 말씀을 바꿉니다. 미리 성경을 그 말씀 가지고 설교 내용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이나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역자들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꿉니다.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오순절 사역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혜택을 보고 유익을 보는 자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성장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고 저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 그것이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을 할 때 성경에 있는 바, 자기가 들은 바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잘 믿습니다. 잘 믿는 자가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헌신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잘 믿는 자입니다. 잘 믿는 자와 잘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오래되었다, 직분이 있다, 없다, 그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잘 믿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그 말을 내가 선포하고 내뱉으면 나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하는 확신이 나에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병 고침 받는다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나도 부유하게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말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전도의 제일 큰 유익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사역자 가운데 아주 이 신유 사역에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레리 리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39살 때 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이면 이제 수술을 합니다. 다음날 수술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귀를 뚫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귀를 뚫리게 해줄 테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의사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순간에 귀가 뻥 뚫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 순간에 얘기를 할 때 이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도할 때도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어느 한 분에게, 성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라. 넌 가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그분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석장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가지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레리리 목사님의 그 전도를 듣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것에 제일 먼저 내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말입니다. 물이 저수지에서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가정에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공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인들은 항상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중턱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근데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을을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 수거성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택해서 전도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밝히고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뭐 평소에 가깝지도 않고 여인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5시나 바꾸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하는 것을 듣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이 여인을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니까 성령의 생수가 여인을 통해서 또 듣는 자들에게 흘러나갔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니까 성령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성령이 흘러나가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지나면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곁에 막 전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고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이 19세기에 말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장로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핀이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피니가 가는 곳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흘러나갔습니다. 흘러나가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방직 공장에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방직 공장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사무실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모든 분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장이 이 피니 목사님이 올 때는 모든 직원들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찰스 피니가 탄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기차 주위에 주점이 있었습니다. 주점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술을 마시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피니가 탄 차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흘러나갑니다. 우리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제가 평신도 때 전도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순복음 뉴스지 350부를 매주마다 받아가지고 그걸 전했습니다. 아파트에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한 5, 60부 돌리고 학교 갔다 와서 돌아오면 퇴근하면 한 5시쯤 됩니다. 저녁 먹기 전에 또 나가서 1시간쯤 그 성경 60부를 돌립니다.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문틈에다가 다 뭐 띵동띵동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문을 두들면서 들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집집마다 문틈 사이로 넣어주면 안에서 그냥 어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그 뉴스저를 돌리는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러닝 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도 땀이 비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계단에 5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그냥 슬슬 걸러가지고 와서는 1시간에 60부를 돌리지는 못합니다. 한동이 보통 10호까지 있는데 10호나 12호 있는데 60부 50부 돌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이 비오듯이 왔습니다. 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래 지금은 땀이 오지만은 마치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면 시원해지겠지. 그것도 힘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며 일을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땀과 수고로 다 씻어주시겠지. 깨끗이 씻어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겨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당시에는 B형 간염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B형 간염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B형 간염이 걸린 게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B형 간염에 항체가 생겼다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B형 간염에 항체가 생겼다. 간염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면 건강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부유하기 원하면 부유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죽어도 한 영혼은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천하 이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영혼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시간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들면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한 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가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점포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어려워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전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하기 전에 이 2가게 중 어려워가지고 한 가게를 접으려고 했는데 전도하는 동안에 가게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이제는 접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느 구두정서가 받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주안 이 사거리에 이 구두방을 경영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집사입니다. 주안 이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전도제에다가 그 문구를 적었습니다. 구두는 안 사도 좋으니까 내 전도제를 받으시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 전도제를 받아가지고 주안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도장을 받아오면 5만 원짜리 구두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 전도제에다가 주안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도장을 받아오면 5만 원짜리 구두를 거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할 때 그 전도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온 자가 1,500명이었습니다. 1,500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5만 원짜리 구두 7,500만 원입니다. 그 구두를 전부 다 주었습니다. 남는 것이 있느냐? 돈 받고 준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주었습니다. 7,500만 원 주면 여러분 손해가 나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7,500만 원 이 손해를 보면서 1,500켤레의 구두를 공짜로 나누어 줬는데 그 사이에 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땅이 구두방 공장의 땅값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건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업을 하라고 더 크게 해서 거기 진짜 구두 나누어 준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많은 돈을 수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1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복 받는 길 다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1만 가지의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청량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도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상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세가족 전도 축제 기간에 품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